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3절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은 애열은 할 것 없이 심지어 언론에서도 모든 단어들 그리고 문장을 줄여서 두 글자, 세 글자로 말들을 합니다. 그냥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엉뚱한 말들도 있어가지고 깐부라 그러고, 깐부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인싸 막 이러고, 줄임말이 아니라 내용이 전혀 다른 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막내가 전화하면서 부삼에서 만나자 그래서 부삼이 어디냐 그랬더니 부영 3단지라고. 너무 어이없었어요. 빠바 앞에서 만나자 그래서 빠바가 어디냐 했더니 파리바게트라고. 요즘 애들은 막 길게 말하는 게 싫은가 봐요. 언론도 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드라마나 예능 제목도 두 글자, 세 글자로 줄여서 얘기하고. 요즘은 그게 흔한 일이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게 거의 없었는데 제일 히트한 줄임말이 있었습니다. 볼매라고 하는 거예요. 볼수록 매력이 있다. 주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 조금 넘어올 것 같아도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보고 볼매라고. 정반대가 또 옥돌매 그랬어요.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라고. 그래서 우리 때는 그게 최고 줄임말 유행, 볼매, 옥돌매 그 정도였어요. 좋잖아요. 볼매. 볼수록 좋은 사람, 최고죠. 정여울님의 마음의 서재라는 글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뭔 뜻인지 모르시는 분도 좀 아주 감동되었다는 표현을 해주시면 덕을 베푸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빨강머리 애녀의 머리카락이 무슨 색깔이죠? 빨강머리 애네 머리칼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그걸 모른다? 그건 참 안타깝습니다. 빨강머리 애네 머리카락이 빨간색 아니고 탐스러운 금발이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가난한 화가가 아니고 억만장자였다면, 베토벤이 귀를 듣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남들처럼 잘 들렸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만큼 애틋하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타인에게 매혹되는 것은 그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다. 뒷부분이 참 좋았어요.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결핍에도 불구하고 그 결핍을 온몸으로 끌어안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사람들이다. 나의 장애, 치명적인 결함, 오히려 그걸 껴안고 극복함으로 성공한 사람들. 나의 약점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크게 쓰임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에서 훨씬 많은 결함을 안고 정말로 눈물 흘리며 치열하게 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약점이, 여러분의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강점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약점이 강점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다 성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 몇 년, 한 2년 우리가 로마서 강의 끝나갑니다만은 하는 동안 계속 로마서는 그냥 평범한 성도가 아니라 교인으로 머물지 말고 진짜가 되라, 이런 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의 말씀은 뭐냐?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나만 기쁘고 내 가족만 기쁘면 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나와 내 가족의 기쁨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건, 참된 성도는 이웃과의 관계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6절 17절 10계명에서도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모함하지 마라, 내 이웃에 있는 거 탐내지 말라. 여러분 10계명은 알다시피 어기면 돌로 쳐서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이웃에 좋은 거 있으면 좀 탐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엄청 무서운 죄다. 죽임을 당하는 죄다.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22장 26절 말씀. 심지어 전당포의 역사가 되게 오래됐나 봐요. 구약시대부터 전당포가 있었어요. 저는 전당 이 얘기 나오면 가슴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서 갑자기 개척을 하게 돼서 너무나 밥도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그나마도 돈이 없어서 전당포에 우리 어머니가, 그 시절은 참 감사했어요. 재봉틀 그 머리를 전당포에 잡아줬어요. 요즘은 잡아주지도 않을 건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재봉틀 머리를 전당포에 받고 얼마 돈을 가지고 또 며칠 밥 먹고 또 어떻게 생기면 가서 또 찾아오고 그랬는데, 이 재봉틀을 제가 힘이 세니까 동생하고 같이 제가 들고 갑니다. 대신 이제 전당포 딱 문 앞에 가면 저는 소심한 트리플 A형이 돼서 차마 그걸 들고 못 들어가서 제 동생한테 네가 들어 딱, 그리고 전당포는 같이 들어가서 그거 맡기고 받고 그걸로 며칠 봉지쌀을 사고 수제비 밀가루를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전당포 할 때 하는 사람도 이웃의 걸 전당 잡으면 당시 이자 받고 뭐 돈 갚으면 주는 거잖아.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전당을 잡았어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재봉틀, 그걸 옛날에 사람들은 일본말을 잘해 그건 미싱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영어의 일본식 표현인데 이 미싱 머리로 받아도 그걸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안 받더라도 저녁 되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마라, 무시하지 말라, 착취하지 마라, 품꾼의 싹을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임금 체불하지 말라. 여러분 가운데 밑에 고용하고 있는 분들 체불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죄입니다. 체불하면 안 돼요. 주셔야 돼요. 시편 101편 5절 말씀. 은근히 이웃을 헐뜯는 자 내가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그 사람들은 교만한 자 똑같은, 제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죄로 하는 게 교만죄예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한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회개할 길이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교만한 죄와 똑같은 게 이웃을 착취하는 사람. 나만 잘 산다고 이웃을 착취. 잠언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게 업신여기고 깔보고 갑질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반대로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단순한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고 저주와 복이 달려있다. 이웃과의 관계가. 마태복음 19장 19절 보면 더 나가요. 예수님은 더 나가서 단순한 이웃이 관계가 아니라 네 몸을 사랑처럼 살아요. 이건 훨씬 더 발전된 관계.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은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이웃과 내 자신의 관계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반대로 하면 이웃을 멸시하거나 이웃을 가슴 아프게 하면 이것보다 더 큰, 살인 강도죄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이것보다 더 큰 사랑 실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어요. 반대로 이웃을 아프게 하면 이보다 더 큰 죄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자, 힘든 자, 소외된 자, 그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작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웃을 잘 섬기고 나누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의무사항이에요. 우리 제자훈련을 제가 처음에 하고 나서 몇몇 권사님들이 정말 제가 참 목사 된 게 이런 보람이구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자들도 아니고 가계부 쓰시는 권사님들이셨어요. 그런데 제자훈련하고 깨달은 바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 가계부 항목에 구제비가 따로 얼마, 물론 큰 돈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씩 아예 구제비 항목이 있어서 매월 구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 있는 이웃이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면 도와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될 작은 예수님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노예의 어려운 개축교회 목사님들 매년 설이 되면 그분들이 누구 성도도 없는데 과일 한 박스들 가져오겠어요. 작은 거지만 섬기고 있으면. 제 바람은 추석날, 성탄절 1년에 3번은 좀 섬기고 싶은데 제가 좀 아직 좀 경제적으로 그 정도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서 더 많이 섬기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이번 주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6만 개 정도, 등록 안 된 교회까지 합하면 7만, 8만 개 될 거예요. 근데 하여튼 등록된 6만 개 교회 중에서 그 중에 70%가 담임 목사들이 한 달에 80만 원 이하의 사례비를 받고 있다 하는 기사가 떴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 목회자들이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2,000명이나 된다. 길이 없어서. 여러분 이렇게 힘든 세계에 나만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좋은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진짜 성도다.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전도하면 기뻐하십니다. 기도 많이 하면 기뻐하시고 구제하면 기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 중요한 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 믿음이 뭘까요? 뒤에 나와요. 믿음은 두 가지다. 첫째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믿음. 첫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하는 걸 믿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된 성도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제자라면 두 가지를 믿어야 믿음으로 인정받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뜻밖에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걸 안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안 믿으니까 자기가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없어도 돼요. 내가 아니면 여전도 회장 심판할 사람이 없어요. 남성교회 회장 심판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래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맡길 줄 알아야 돼. 맡길.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지금 보고 계시는 걸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싸웁니까? 재직회 때 싸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교회 안에서 재직회 하면서 공동회 하면서 싸워 그런 사람들 벼락을 쳐서 죽인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살아계신다고 말만 하지 안 믿어.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면서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길을 내주시겠죠. 책임져 주시겠죠. 그걸 안 믿으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잠을 못 자고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우리가 죽는 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죽는 걸 원하시면 죽으면 돼요. 왜?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영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염려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염려가 죄 중에 하나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염려, 탐욕, 이 죄 중에 하나가 염려라니까. 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 믿으니까 염려하지. 내가 염려한다고 이자가 줄어듭니까? 빚이 갚아집니까? 맡기세요. 맡기세요.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도저히 못 갚게 되면 주님이 오시겠지. 안 오시면 파산하면 되지. 그래도 난 천국에 부자일 줄 믿고 그런 마음을 가져요. 두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다. 결산하시는 분인 걸 알아야 돼요. 상 받는 사람인데 학교 그냥 다니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상 받으면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니는 사람은 취직하기도 힘들어요. 상 받고 다니는 사람은 졸업하기도 전에 스카우트 되고요. 연봉이 달라져요. 똑같이 이 세상 살지만 상 받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걸 안 믿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전은 좀 고상한 글들이 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교 경전 읽으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몰라요. 해석 안 해주면. 그래야 경전답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상을 준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정도만 해도 될 텐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 줄 게 써져 있어. 제일 낮은 상이 갑절의 축복이에요. 갑절이 몇 배?
또 영어. Where are you from? 영어로 갑절, 더블, 어디서 놀았는지. 그 다음이 7배, 7배를 주네, 7배. 아, 대단해. 근데 이것도 하이 상급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세이돼요.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100배의 축복 받았습니다. 감사한금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니까. 1000배까지 복을 받으리라. 우리 그러잖아요. 응? 저 사람은 복 받을 게 하나도 없어. 부모나 조상 가운데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줘서 조상 덕분에 복 받고 산다니까. 1000대까지. 그런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하나님 잘 믿어서 지금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교회가 텅텅 비었는데도 복 받고 사는 거 봐요. 우리 여전 산단, 저 많은 회사, 저 많은 노동자들이 화학 냄새 맡으면서 그 고생하면서 사고도 많고 그런 데서 뼈 빠지게 해가지고 1년 내내 돈 버는 것보다 스페인은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관광 수입이 더 많아. 조상 잘 만나서 그런 거. 복 받는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내가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1000대까지 벌고 왔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정 목사는 무슨 복이 그리 많냐. 저는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항상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만 너무 행복해서. 그러면 재수없어 다들 막.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게 사실. 저는 뭐 부흥회도 가보고 뭐 어디 큰 교회도 가보고 그러지만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우리 성도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목사 없는 것 같아요. 받고 주고 그래서 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진짜 나를 사랑한다니까. 딱 쳐다보면 알아요. 눈에 벌써 써졌어. 역으로 보면 안 좋아하는 사람도 안다는 거야. 목사를 우습게 보면 안 돼. 딱 보면 알아. 나 안 좋아하는구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강아지 별로 안 좋아해요. 강아지를.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집에 신방 가면은요. 우리 뭐 부목사님들 특히 우리 김정팔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강아지 되게 좋아해요. 그럼 강아지들이 쟤네들한테 가고 나한테는 안 와. 강아지들도요. 저 인간은 우리 안 좋아해. 안다니까? 전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처럼 저를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그런 교회 없어요. 너무 행복해. 그냥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뭔 복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훌륭한 목사면 그럴까? 전혀 아니에요. 전 뭐 너무 지극히 평범한 목사고 오히려 너무 부족한 목사.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같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옆집 아저씨 같다 그러고 사장님 같다 그러고 그냥 친하대 편하대. 근데 왜 이렇게 복을 받을까? 말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장인 장모님 큰 교회에서 대접받고 살지 못하셨어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그런데도 분명한 건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장인 장모님도 그렇고 남 대접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신약의 황금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난한 목회자 생활을 했어도 그저 대접하고 섬기고 이런 건 너무 잘해. 그 복을 받는 거야. 그 복.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결산하심을 믿습니다. 자녀들 복 받으려면 내가 그런 사람 되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 계심을 믿고 억울해도 참고 걱정돼도 근심하지 않고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상을 믿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땀과 눈물과 피 흘림이 있는 길이라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그들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축복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교회 나온 사람들 보고,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다수를, 더 많은 숫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한 성도들하고 똑같다. 무서운 책망의 말씀.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전쟁도 하지 않고 투쟁도 독립운동도 없이 그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거. 대부분이 다 죽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상이 없어, 상이. 구원은 받았는데 상을 못 받는 사람들. 여러분,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에서, 천국에서 상이 없이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안타까운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상 받아야 돼요.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은 상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100배의 상으로 우리 이웃을 돌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에 할 때 여수를 섬기는 교회, 우리 여천교회 모토 잡을 때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지만 부목사 중에 한 명이 여수를 책임지는 교회 이렇게 썼어.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이 돼요. 아니, 여수에 교회가 630개라는데 아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여수에 지희들밖에 없어? 이럴 거 아니야. 여수를 책임지는 교회 왜 누가 이렇게 썼어?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이건 성령의 음성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안 바꾸고 그냥, 그래서 지금도 주보를 보면서 여수를 책임지는 교회 할 때마다 참 항상 책임감을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을 느끼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쓰게 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시인하게 했으니까 책임질 수 있게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성도 되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교회보다 훨씬 축복받고 다른 성도보다 축복받아야, 상을 받아야 우리가 나누고 섬길 거 아니에요.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섬기겠어요? 건강에 축복이 없는데 어떻게 섬기며 다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겠냐고. 사명을 가지고 축복을 받아야, 상을 받아야 돼요. 상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안 돼요. 남 자는 거 다 자고 됩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신 말씀, 공부를 할 때는 눈에 성냥개비를 대고 공부를 하라고.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 어머님 그렇게 공부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공부해야 상 받죠. 예수도 그렇게 믿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처럼 똑같이 예수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현대 한국의 교회는, 지금 전 세계 교인들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수들이, 바리새인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군중으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만 축복받고 나만 누리고 내 욕심으로만 가득 찬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을 본받아서도 안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바리새인들 어리석게 끌려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좁은 문으로 가셔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셔야 됩니다. 참된 예수 제자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길입니다. 제가 나태주라는 시인을 좋아하는데 워낙 유명한 시인이고 유명한 시여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실은 풀꽃 그러지 말고 볼매 그래야 되는데, 풀꽃이란 시는 간단합니다. 세 줄밖에 안 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옆에서 여러분의 남편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전혀 기대도 하지 않는 얼굴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 보고 참 볼수록 예쁘다. 볼수록 사랑스럽다. 여천교회 성도들이 나한테는 볼매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볼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